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을 즐거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은 그리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주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분리된 존재는 악인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내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본능에만 충실하는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일들을 하며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기 심령 감찰을 이 부분에서 잘 감찰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주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 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내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관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뜻과 성령의 법과 질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 법으로 산다, 자기 기준에 자기 규칙에 자기 판단을 세워놓고 가는 자들,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을 보내다가 마지막 때에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흩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육의 사람들은 먹고 자고 즐기는 쾌락의 일들에 충실하며 그러한 육의 일들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히 죽을 영혼의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랑을 즐기하며 자기를 높이는 일들을 하며 본능에만 힘쓰는 자들은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성령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육체의 노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노동은 제일 사망의 노동이에요. 그 노동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름을 받고 하는 줄 알지만 천만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인식에 갇힌 모든 모양들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아요. 성령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무시하고 성령의 법과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들은 육의 사람들이 하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 일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니까 자기가 거룩한 곳에 서서 그런 모든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너무나 자기 사랑에 취해갖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기,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가지의 모양들이 바뀌면서 희노애락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여정을 걸을 때 희노애락의 일들을 겪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우리 믿는다고 자칭 믿는다고 하는 자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육의 일만 아는 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일에 갇혀 자기가 보는 것과 들은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고집으로 성령님을 자기 영혼에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 자기가 들은 것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인하여 해석해서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자기 안에 갇힌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 귀가 밝아져 어떤 것이 육의 일이고 어떤 것이 영의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통하여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눈은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릴 까닭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까지도 영의 일이 무엇인지 육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영의 일이라 하니 신비주의 무당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있고 귀신의 짓을 하며 교인들을 현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말이 참 내가 어처구니가 기가 막히고 전부 다 속임이고 전부 다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어두우니까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을 때 기독교인은 앉아서 서로 전화를 받고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어떻다, 우리 딸이 어떻다, 우리 자녀가 어떻다 하면서 자기의 집안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영사는 남목사는 남자 목사는 다 앉아 그 전화를 다 받아갖고 들어요. 듣고 나니 그렇습니까? 기도합시다. 무당의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영적 눈이 어두워도 너무너무 어두워갖고 개탄할 일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믿기지 않으면 보세요. 무당의 짓거리 어떻게 하는가. 고향대로 교회에 옮겨져 와가지고 지금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한다고 하여 그 행위를 보십시오. 그 행위들을 보십시오. 귀신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행위들, 신비주의자들의 무당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자, 귀신의 짓을 하며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육의 일이라고 하니 자기의 교회당의 마당을 밟고 성경을 알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니 자신이 영의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천국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신 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일들이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변화가 있고 특별한 어떤 신비주의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영의 일인 줄 알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갈 때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의 인생을 행로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믿음 있음을 자랑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성령의 법과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속한 일들이 영적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어찌 영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은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영혼들을 건져낼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전부 이웃을 위하여 봉사를 하였고 성경을 전하였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세상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그 증표로 그 성령님을 자기 영혼에 모셔드렸다면 영의 사람으로 영의 일을 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게 2차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사망, 내 영혼은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어도 살겠고 죽었어도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았어도 살겠고, 살았어도 육이 살았어도 살겠고, 내 육이 살았어도 내 영혼은 살겠고, 죽었어도 사는 내 육이 일사망입니다. 일사망은 누구나 간에 피할 수 없는 육적 사망을 말합니다. 죽었어도, 육이 죽었어도 사는, 내 영혼은 사는, 영원히 사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다시 일어나기 위한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비우시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분열, 갈등, 그리고 증오락질하는 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확실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시대에 함께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병폐인 갈등과 증오를 취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된 주의 종들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소명이, 우리의 맡은 소명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속해 있는 통로임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의 영이신 신령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속한 자들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목회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 목회관을 다시 성경관으로 해가 작별해가 다시 일치시키며 다시 세워야 됩니다. 목사의 인생을 통하여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생각과 철학을 덮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경건의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강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통하여 말입니다. 은행 일치가 분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름받은 즉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절대적 순종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런 더럽고 이물질 같은 그런 욕심된 마음은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회는 영광과 성공 그리고 부귀를 누리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는 부지런해야 하며 건면하며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둬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 안에 나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에 차서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여 성도들,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마음을 항상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세상 법을 쫓아 실갱이를 하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며 타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은 진정한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심령을 분별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여도 자기의 심령은 자기가 악한지 선을 따라가는지
분별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인격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고 부유하든 가난하든지 간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여기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게 죽어야 할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그것으로 해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다른 욕심이 필요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건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진받았는데 기뻐. 그래서 어떤 인생의 길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이겨나가며 일단 기뻐하면서 나가라 했으니 기뻐하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정말 진정으로 가진다면 항상 기뻐해야 하고 자기 영혼의 기쁨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희죽희죽 웃고 막 미치광이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내가 사망의 자녀였던 내가 생명을 자녀로 주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영원히 살겠는 영생의 속에서 속해 있으니 나의 영혼이 이제는 이 사망을 안 가거든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야. 그거를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는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강하여 항상 우리가 회개하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항상 내 안에 죄가 가득 득실득실 쌓이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내 속에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별하고 회개하고 그거를 밀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내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범사에 거기서 나오는 범사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의 일들에 대한 감사, 보이는 것과 그 듣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죽기까지 준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준행을 해야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로 충성을 다하는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개의 끈을 잡지 않고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탐심은 행복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위의 것을 나누어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탐욕을 멀리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마음밭을 가꾸는 훈련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스스로 신령과 진정을 담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을 가지는 자들은 성도들의 피를 짜내고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며 스스로 신비주의의 일로 악으로 타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건물 올리고 건축한다고 외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여 내 영혼의 악의 타락을 돌아보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여러분 단번에 멈추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며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서로가 신뢰하며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자라기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전진과 향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통한 지혜가 충만하면 말씀과 기도에 더욱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영적 감각과 넓은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목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의 영혼까지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례하고 배역한 종들은 피가 차갑고 입으로 내뱉는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자기 영혼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심령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사역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내적 욕심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사꾼들의 하는 일은 별만한 게 없고 남을 모욕하는 말들을 잘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신비주의자들의 신앙을 가진 가증한 자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국에는 스스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영혼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는 자들은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러워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영혼 구원의 열정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해야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찾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어지러운 이 세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육적 일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주의, 자기의 이기주의, 자기 사랑에 너무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 나눔의 것도 가식이었기 때문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질서를 찾는 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가 자기 책임을 인정할 때 열매는 맺게 됩니다. 화목과 정의가 된 교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기원을 찾아서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였으니 지난 날들의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죄악 속에 묻혀 살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하였고 욕심이 가득하였고 내 영혼을 스스로 더럽혀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남은 인생을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육의 일을 자기 열심을 다하여 살다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역한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지 자기의 지난 사역을 보고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며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도 구할 수 없고 남은 시간조차도 죄악의 잔으로 가득 채우니 여러분 아직까지도 회개치 못하니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즉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혼의 선함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악함 속에서 나오려고도 하지도 않으면서 내 뜻을 버리기 싫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입니다. 영혼의 선함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영혼의 성령님을 모시어 드리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기의 더럽고 가증한 모든 품은 마음으로부터 행함까지, 내 마음의 품은 마음으로부터 행함까지 버리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으로 통하여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정한 성령으로 통하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들보다 사람으로 된 종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면 성령으로 된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교회당이고 그 교회당 위에는 십자가가 우뚝히 서 있습니다. 저는 요새 한국 교회들이 너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를 더 강조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길을 가다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 처단을 받습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우뚝우뚝 십자가가 종탑에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상징이지만은 십자가는 로마법 형법에 대해 로마 사형법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그만큼 천한 곳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천주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까지 달려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어요. 상징적이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안 계시요. 십자가는 우뚝 있어요. 십자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를 상징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의문이 갔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다른 것은 바꿔야 되고 우리가 그것도 성경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가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는 쳐야 됩니다. 자기 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단번에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서거질 것에 희망을 담고 인생의 여정에 눈물과 원망을 가득 채우고 자기 뜻의 생각을 담아 몸부림을 쳐봐도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대접지 않고 휘청거리며 인생길 헛되게 걸으면 웃다 울다 반복하다 영혼의 때가 오면 그때 어찌 할랍니까? 그때 어찌 할랍니까? 눈물을 흘리며 울어봐도 가슴 치며 통곡하며 후회한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자기 영혼은 쓰러져 방황한 모습 그대로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버려지면 지옥을 말하면 그대로 불사르기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때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애통하며 다시 자기의 영혼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의 신앙 양심을 기본으로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기의 썩은 양심,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위하여, 돌이킨다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기를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자기의 영혼에 모시어 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을 내 영혼에 모시어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들은 욕망과 욕심, 탐심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준비해. 여러분 몫입니다.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타협하고 욕심이 가는 그거를 버려야 성령님이 내 안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모셔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을 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들고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함께 영혼 구원의 도구로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전심으로 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급합니다. 하루하루 지난 세월 지금까지 왔듯이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천지개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증조가 자꾸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있습니까? 노아 때처럼 아무리 노아가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희희낙낙거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듯이 오늘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있으렵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협탁한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잠잠히 입을 봉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며 행여 자기 육아의 일들이 다칠까봐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하여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정직하고 참된 종들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분쟁을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말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 하니까 찬송가나 부르고 복음 찬양이나 부르고 성경이나 읽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하게 그거 정말 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통하여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모습은 내 안에 들은 악을 버리는 일입니다. 내 안에 술수를 버리고 내 안에 탐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전심으로 다하는 우리 목회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선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성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의 더럽혀진 내 영혼에 더럽혀진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됨을 감사하며 구별된 자로 구별된 거룩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모습으로 자기 열심을 내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을 모아갖고 같이 질서와 그 규칙에 따라서 규정을 지어 자기 열심으로 막 거룩한 것을 화려한 것을 하고 성가대나 뭐 화려하게 해갖고 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화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끼리,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서로 아무 교통 없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위아래 없이 평등하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교류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목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목회가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내 먼저 손을 내밀고 내 먼저 용서하고 더듬어주고 시기 질투 없애는 그런 목회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